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는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같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골방에서 가슴 조이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삶의 터전에서 질고를 안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이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혼돈한 때에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어느 때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 더 감사한 것은 혼돈한 이때에 저희들을 통하여 기도로 훈련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저 높은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이 이 40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거룩한 훈련을 한 것처럼 저희들은 너무나 값없이 천국을 원했습니다. 이 혼돈한 때에 저희들이 거룩한 훈련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러운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40일의 문턱이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문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생의 한 달이 저희들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마지막 한 달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의 유언처럼 대원하신 한우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합리가 든든히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회자를 도와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사역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맞기 위하여 준비한 저희들 심령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날 새벽 아침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했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40일 특세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특세를 진행하는 동안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특세를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이 특별 새벽 특세를 끝까지 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잘 완주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치는 날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도 열심히 가정에서 함께 40일 특세를 동참하면서 완주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박수, 영광의 박수, 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영어로는 홀리 세러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토요일은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절, 어제 성금요일 예배 드렸죠. 또 내일 부활절 예배 드릴 텐데,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시간, 또 사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점에서 부활을 위한 동면의 시간이라 할 수 있죠. 오늘은 마치 이 연극으로 말하면 연극이 다 끝나고 무대가 다 이제 비어 있고 또 관객이 다 떠나고 또 객석도 다 비어 있는, 어쩌면 가장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저 단순히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 그래서 죽은 시간,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은 부활을 기다리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태동의 시간이죠. 그리고 생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기다리는 오늘 토요일 이 태동의 시간, 부활이 태동하는 이 태동의 시간, 또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시간, 이 in between time,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태동과 생명의 시간 속에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시간은 나의 신앙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그가 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뜻이죠. 이 요셉이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오늘 같은 말은 국회보다 더 높은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회원이라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그 권위와 또 힘을 가진 권세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또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산헤드린 공회위원이라 말하고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에서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두려워서 그 제자됨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 유대인의 지도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분명 바리새인이었을 거고요. 아니면 서기관이었겠죠. 그런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아주 상층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제자다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숨긴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좀 어떤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요. 오늘날에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또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아가기에 편하다고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입니다라고 말을 않고 숨기고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난 거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나 총독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롭고요. 또 공회원의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실력가였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 빌라도에 가서 이제는 숨은 제자로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요셉 안에 어떤 큰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그래서 그전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아까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란 뭐죠? 당당하게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표현 속에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전에는 숨어서 두려워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는 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은 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기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그가 또 찾아와요. 이번에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우리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도요,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선생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복음서는 그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몰래 밤에 숨어서 찾아온 거죠. 아리마다 요셉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제자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숨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숨어서 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침향과 그 향유를 가지고 100근이라면 엄청난 비싼 아주 그 양의 향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러 온 거죠. 전에는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밤의 신앙, 숨어서 두려워 드러내지 못한 신앙이라면 이제는 떳떳하게 아주 대낮처럼 떳떳하게 빌라도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아리마다요셉처럼 요구하면서 자신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토요일 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숨기고 세상에 나의 신앙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혹이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내 신앙을 숨기고 내 믿음을 숨기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리마다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님을 담대하게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담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유주의 어떤 그 세계관 때문에 또 범신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굳이 뭐 교회만 다녀야 되냐,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아주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종교라고 우리를 아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편협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한 것뿐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우리가 무슨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거하고 다른 거죠. 내가 나됨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됨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편협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가 진리고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아리마다 요셉과 또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토요일 날 이제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토요일 태동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 두 번째는 이 시간은 나의 헌신과 섬김을 결단할 때입니다. 본문 39절 보세요.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하죠. 지금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00근쯤 가지고 온 거죠.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아주 비싼 양이죠. 정말 비싸고 귀한 이 향품을 넘치도록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그 비싼 향품을 바치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죠. 향품과 더불어 아주 곱고 귀한 세마포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귀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귀한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본문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장례하게 해서 동산에 있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새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자기가 장차 쓰려고 했던 자기 무덤이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은 얼마나 참 귀하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지라고 귀하게 잘 보관했던 그런 귀한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거죠. 자기의 새 무덤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부끄러워하고 숨겼다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아마 경험하고 심경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어떤 그 마음의 감동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진 귀한 것을 정말 헌신하여 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섬김이, 야, 이게 참 진실한 것이다, 이들의 결심이 참 정말 진실한 결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하고 섬기려면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 죽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고 싶어도 예수님 이제 죽어버리셨는데 라고 하려 하는 마음도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좋은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아부하려고 막 이렇게 쫙 좋은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이런 행위는요, 사실 어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그런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한 건요, 바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의 결심과 결단이 아주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결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요. 니고데모는 귀한 향품과 세마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할 때가 바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신앙 고백과 결단과 함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아주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한 것은 단순한 게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의 고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그들이 귀한 걸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 속에 아마 저는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헌신과 섬김 속에,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들어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제 남은 인생도 내가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요. 남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태동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바로 이 시간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본문 42절 보세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서 하고 자신이 쓰기에 놓은 새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라. 예수님을 거기 무덤에 두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시간이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보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무덤에 장례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니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낙심과 좌절, 혼돈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이 절망과 혼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만 바로 이제 하루 후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이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토요일처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게 죽음처럼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죽음처럼 힘들고 어렵게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만 기다리면 부활이 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삶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항상 밝게 웃고 항상 행복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아들도 자녀들도 본인 남편도 다 떠나고 죽거나 아주 너무 삶이 고달프고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박할까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 할머니의 삶인데도 늘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맨날 웃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3일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3일만 기다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3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니 어떤 고통이 와도 저는 늘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죽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기다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3일 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기다리면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까? 참 부활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거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잖아요. 성금요일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리고, 또 우리 경제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 가정경제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4월 30일 날 끝났으면 좋겠는데 5월 달까지도 갈지도 모른다 그러고요. 멀리 뉴욕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그러죠. 이 참 두려운 때입니다. 하와이도 혹시 그럴까 봐 걱정스러운 때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참 영원한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이런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3일만 기다리면 부활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 정지된 예배를 다시 성전에서 거룩하게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멈춤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오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갈 때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노라고, 우리가 부활하였노라고 함께 할렐루야 뜨겁게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사순절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그런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숨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내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아침에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까? 내가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든 고난과 이 기다림과 이 두려움의 시간도 주님의 부활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멈추어버린 죽음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지된 시간,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시간, 부활이 오고 있는 태동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도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실 때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다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힘들고 더디지만 부활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를 주연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하여 결단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이제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